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덟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표현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어떤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좀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덟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도 있고 신명기 5장 20절에도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십계명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돌비를 좀 살펴보면, 십계명의 둘째 판의 6계명 중 처음 3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3개는 신체적 보호를 위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판내지 말지니라는 인간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특별히 8번째 계명은 우리의 현세의 재산을 보호함에 있고, 9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평판을 보호하고, 10째 계명은 도적질하게 하는 탐욕의 정신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신학자가 분리해놨습니다. 오늘 8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돌비, 이 모든 것들은 별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8째 계명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라는 뜻이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소유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라는 뜻이다. 진실로 가난한 자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진실로 행복한 자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도적질의 종류를 보면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도적질 중 가장 흉악한 형태이고, 횡령은 신뢰의 배반이다. 횡령하는 것. 토색,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 특별히 그 당시에 세금쟁이들.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 이런 종류의 도덕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거짓 광고나 과대 광고도 뭐에 속한다? 속이는 것에 속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에 속하고, 도적질하는 것에 속한다. 오늘날 우리 과대 광고로 가끔 법에 저촉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 광고, 과대 광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 이상의 것을 이윤으로 취득하거나, 혹은 그들이 공정한 가격을 숙지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일종의 도둑질의 죄를 짓는 것이다. 거짓 광고, 거짓 포장도 이에 포함되는 죄이다. 거짓 광고, 거짓 포장. 참, 우리나라만큼 포장 기술이 잘 된 나라도 없어요. 얼마나 포장이 그럴듯한지. 근데 뜯어보면 별 내용이 없는 거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강에 거짓 광고, 거짓 포장도 도적질하는 죄에 포함된다. 특별히 사람들이 공정한 가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 장사꾼들 맨날 미치고 준다 이 말, 이렇게 참 좋으시. 저도 간판할 때 이런 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때때로 이렇게 광고 볼 때 사람들이 하면, 이거 재료비 얼마나 듭니까?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남는 게 있으니까. 한 번은 미장원에서 하시는 분이, 이거 재료비 얼마인데 자꾸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빵마약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본능적인 탐심 때문에 의도치 않은 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을 숙지하지 않은 사실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도 도덕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다시 말하면 속이는 말은 금방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물건을 괜찮은 것인 양 파는 것, 흠 있는 물건을 흠 없는 것 같이 속여서 파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필요 없는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일종의 절도이다. 우리 강영환 목사님이 십계명 해석하시는 말을 했는데, 요즘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당근 좀 아시죠? 당근. 정말 어떤 분은 굉장히 정직해요. 정말 정직해서 다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또 뭐 어물쩍하게 안 좋은 건 넘어가고 좋은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있는 것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 돌려주지 않는 빚에 대해서 시편 37편 21절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이것도 뭐예요? 도덕질하는 죄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빚을 지지 않는 절약적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어릴 때부터 저에게 가르친 것이, 빚지는 것은 문둥병이고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간혹 우리 교인들 사이에 돈을 빌려드리고 또한 돈을 꾸고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돈 문제 때문에, 돈 거래 때문에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말 생명에 위협이 없으면 꾸지도 말고, 또 빌려드릴 때는 안 받는다는 마음으로 빌려드려야 서로가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악인이라고 해서 꾸고 갚지 않으면서 악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이런 생활을 잘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도둑질한다. 악담과 비평으로.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왕이면 좋은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한 장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좋은 점을 좀 보게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동안 참 재밌게 지냈는데, 우리가 특별히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상대방을 높이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악담과 비평을 할까요? 오늘 그 원인을 좀 알아요. 왜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고 잘한 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꼭 이 죄인의 본성 속에는 이렇게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본성인데 왜 그럴까요? 아마 자기를 뭐 들어다니면서 자기 높이기 위해서. 네, 아닙니다. 그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야만 내가 좀 나은 사람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도 그래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높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악담하고 비평하는 것은 명예를,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에 조금 더 깊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유를 사용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재물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끌어모으거나 반대로 방탕하게 흡연하는 일도 여덟 번째 계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도록 성실하게 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고 섬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세상 재물을 포기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세상 재물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도둑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라.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남의 시간도 귀중한 것을 알아야만 내 시간도 귀중하다.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은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 그 젠틀맨, 외국에서 말하는 이 신사는 첫 번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정확한 시간에 일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허락하시고 때가 참에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분의 자녀들 우리도 정확한 시간에 우리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 시간 잘 지키시고 두 번째 또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 뭐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베바나에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고 잠시 동안. 근데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많은 비방으로 자기 아버지를 향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사랑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는 건 아름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어떤 자리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방과 악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도둑질하는 것은 극히 악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기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무릎 꿇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루트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데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이 마틴 루트를 찾아갔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라고 물었다. 그때 루트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 사람이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해요. 라고 대답하자 루트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살고 싶다면, 그러면 좋은 구두를 만들어 적절한 가격에 파세요. 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가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구두 수선장이가 구두를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마틴 루터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구두 만드는 일이라고 대답했을 때 좋은 구두를 잘 만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의 삶이 확 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다시 하나 말하면 믿음은 일상적인 삶이지 무엇인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뭔가 대단히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루터가 하는 이 말 보면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파세요. 내가 하는 일에 더 정직하게 더 충성스럽게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뭐 길을 걸어가든지 혹은 뭐 전철을 탔을 때든지 혹은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든지 혹은 내가 어떤 운전을 할 때든지 모든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도덕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덕질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 뭡니까? 네, 안식일, 기도하는 시간, 성경 말씀 읽는 시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기 누군가에 딱 저렇게 표현해놨는데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다. 퀴즈 가로가 있습니다. 이 날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무슨 도둑이다? 날 도둑이다. 다르게 말하면 날 도둑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언제부터 여러분 안식일 시간이 언제부터죠?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 해지는 시간까지. 겨울과 여름에는 한 2시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바깥에 주말 부흥에 가면 이 금요일 저녁을 먹기가 때로는 외식하는 사먹는 이런 일에 신경을 많이 써요. 특별히 이 날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날 도둑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 날을 철저하게 시간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날을 철저히 지켜 이 시간이거든요. 오늘날 이 기행교회 성도들의 이 개념이 자꾸 약해져갖고 금요일도 7시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자꾸 안식일 시작 시간 같아요. 해 지는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보낼 때마다 참 좋은 예밀입니다. 예밀은 뭐예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에 다 교회 갈 구두도 닦아놓고 옷도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게 다 정리하고 옛날 저희 어른들은 말려도 안식일에 널지 않았어요. 널려있는 거 다 갭니다. 안식일 전에. 이만큼 철저히 하고 주의 날에는 이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모든 수 바쳤어요. 우리도 그런 계획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안식일 시간을 철저히 기억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약속된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의 재물이 뭐죠? 11조. 사실 11조뿐만 아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물건과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다시 구원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말라기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우리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는 것이 11조가 그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 주시고 어떻게 너희를 살리는지를 경험하여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금 없이 하나님 사업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있죠.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유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라 그러는데 지하에 땅속에 있는 금덩이도 하나님 것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재물 없이 11금 없이도 하나님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드리게 이 11금과 헌금을 요구하시죠? 이 헌금 제도는 우리에게 이기심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두 달 지났습니다만 집에 마지막 마당을 잔디를 놨다고 한 뒤에 들어가는 입구에 잔디를 깔면 차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잔디가 죽을까봐 보도블럭을 깔았어요. 근데 까는 날에 우리 두 딸들이 손주들이 데리고 왔어요. 나 아빠가 혼자서 일하니까 얘들이 보기가 좀 안쓰러운지 아이들 다 자는 시간에 두 딸이 팔을 걷고 왔어요. 아빠 우리가 좀 도와줄게요. 그래서 보도블럭 하나씩 들고 와요. 한 10분쯤 일했나? 소리가 나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가 일하는 것을 보고 돕기 위해서 장갑도 끼고 이래 오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들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애들이 깨니까 가야 돼요. 제가 거기서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연약한 인간들이 하늘의 위대한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얼마큼 많이 했나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 딸들처럼. 제가 이번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구나.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신 게 아니에요. 일꾼이 없어서 일 못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헌금에 대해서 설명한 그 이상무 박사의 이야기가 이해 정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정말 아이의 코 묻은 돈보다 못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이끌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갑니다. 할아버지는 한 개 사줘, 한 개 사줘. 얼마나 예뻐요. 할아버지가 탁 돈을 꺼내서 한 개 사줍니다. 이 아이가 아주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이 보고 야 할아버지 한 입만 줄래? 한 입만 줄래? 싫어요. 그러니까 한 입만 더 줘. 싫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안이 할아버지 한 입 주면 10개 더 사줄게. 이 할아버지가 손주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손주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10개든 몇 개든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가격이 있는 아이스크림이 문제가 아니라 손주의 손에 들린 이 아이스크림이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돈,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을 또 하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사렙다의 두 가부가 2렙돈을 냈잖아요. 어느 돈보다 더 많이 냈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재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우리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참 많은 중요한 그 교리들도 있지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린 자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제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 하는 것.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간혹 교회에 와서 내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법, 누군가 오해의식을 지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방법, 첫 번째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라.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하나가 되려고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예스! 아멘. 나를 내려놓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 영광을 돌리고자 계속 꿈틀거리는 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지극히 높으시죠. 비기려는 그 말은 나도 그 영광을 한번 차지해 보겠다. 나를 내려놓는 성도가 되라.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라. 그러면 주님을 닮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다하라.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의 첫 번째가 뭐죠? 영혼 구원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사업이 영혼 구원사, 성도의 사명. 그 다음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빛이 되라. 삶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전도제 봉급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잘 읽는 것만이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시장 가서 물건을 사는 일들, 줄을 서는 모든 일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법, 하나 되게 힘을 써라. 나를 내려놓으라.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라.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다하라. 광야 같은 세상에 빛이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서리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대화 내용 중에 사람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제가 좀 대화의 내용, 평범한 사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대화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면 내가 누구 만난 데가 들어가 사람 얘기해서. 근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할까요? 사자를 써야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슨 사건이, 이태원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이야기하면서 공유.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사상을 얘기합니다. 인생이 뭔지, 믿는 게 뭔지. 이 대화의 내용에 보면 사람 이야기, 사건 이야기, 사상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은가 한번 돌이켜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우리의 금요일 서기 중에 하나가 너희는 누구한테 남의 종을 비판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많은 부부관계에서도 많은 이 다툼의 이유는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 자갈을 물리는, 그래서 정숙하고 아름다운 말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 좋겠어요. 며칠 제가 오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다음 안식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제가 한 주 뒤에 좀 길게 전화 좀 합시다.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누고, 진짜 남을 사랑한다는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상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이 틈에 제가 좋은 관계를 맺는 대화법을 좀 이렇게 하나 소개시켜드려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관계 맺는 대화법 참 필요해요. 제가 어디서 목회할 때 그때 구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우리 교과 시간에 이 구도자들만 모아놓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연세가 뭐 40, 50, 60, 70, 80대인데 이렇게 한 8분이 저희 사대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참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자기 혼자 한 20분을 다 해요. 40분만. 어떤 사람은 또 말 중에 막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남이 말 요만큼 하면 그건 아니고 막 이렇다고 막. 좋은 관계를 맺는 대화법, 우리 성도들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거나 우리끼리 교과 공부를 할 때라든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한다. 경상도 사람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 요점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말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이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우리 대화법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점을 정확하게 말한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법이 참 틀려요. 남자는 결론만 요구하고 여자는 과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협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말하라. 다시 말해서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협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말하라.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상대방은 한참 얘기하는데 뭐 볼펜 들고 뭐 들고 끄직하다가 먼 산 보고 또 다리 흔들으니까 끄떡끄떡 이런 것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그렇습니까? 그래 예. 제가 제 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큰딸의 장점이 제가 얘기했어요. 소가 너의 장점이 참 이거네. 아빠가 얘기했는데 그래요? 이 반응을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상대방들하고 이야기할 때 적절하게 반응하고 귀담아 듣는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말도 안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말을 걸어.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주장과 생각을 정확하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듭니다. 저는 이 좋은 관계를 맺는 대화법이 그리스도인 삶에 정말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우리 모두 따뜻하게 말하시고 요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협력을 구하는 식으로, 도움을 청하는 식으로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중간에 뛰어들지 않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생각을 정확하게 들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대화의 그 그룹은
정말 행복한 그룹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모든 이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기본 정신은 자족하는 정신을 배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회원이요 정말 그는 배울 거 다 배웠고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게 있으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사 이야기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시골에 사는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늘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결혼식에 가시기 위해서 양복을 쫙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에 막 쏟아져요. 동네 아이들이 지금 있는 아이들이 오늘 저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가보자. 할아버지 오늘 그렇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결혼식 갔는데 비가 오니까 오늘도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대요? 뭐라고 감사하나? 야들아 콧구멍이 위로 안 뚫린 게 너무 감사하다. 콧구멍이 위로 안 뚫렸으면 이 비 오는 날 얼마나 힘들겠고. 그럼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쉬운 성경 번역에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이 자족하는 정신은 정말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이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노래. 우리 1절로 같이 해볼까요?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조차도 감사 해처럼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하심을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이 아름다움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에 달리는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한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고 하늘의 평안을 감사한다 너희의 희망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라는 8째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의미들, 깊은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지킴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평안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